오늘 말씀 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말씀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부터 하나님께 거슬러 올라갈 때 드러납니다. 먼저 3절 상반절에 보면 생명과 경건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성경은 확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경건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생명이란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고, 경건은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깨끗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자주 듣게 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제가 부족했어요 인 것 같습니다. 또는 제가 할 줄 아는 게 없어서요 인 것 같습니다. 물론 반대의 사람들도 있죠. 어려운 순간이 닥칠 때 잘 참아내지 못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쉽게 비방하거나 정죄하게 되는 이 성품, 자기 자신의 성품을 한탄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또는 제가 할 줄 아는 게 없어서요 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재능, 작은 은사에 대해서 한탄하는 분들도 자주 보게 됩니다. 찬양이나 교사 등으로 봉사할 때 자신이 가진 재능이 부족한 것을 한탄하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들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은 이미 받은 것이며 경건한 성품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자원과 능력도 이미 그리스도인들 안에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5분 정도, 한 3분에서 5분 정도 저를 보기보다는 성경 말씀을 보시면서 설교를 들으면 더 이해가 하기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경건한 성품을 이룰 수 있는 자원과 능력은 무엇으로부터 올까요? 3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 곧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경건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자원과 능력을 이룰 수 있다라고 3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3절의 진짜 핵심은 상반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와 하반절에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라는 부분에 있습니다. 3절 상반절에 경건한 성품을 이룰 수 있는 자원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3절 하반절은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아는 것도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가 받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덕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피조물인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초월해 계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지만이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신비한 능력을 체험하건 하나님에 대한 신비한 지식을 깨닫든지 간에 그 누구도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땅히 깨달을 만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고 마땅히 가르침을 받아야 할 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무지하기 때문에 환상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또 누군가는 기도에 올인하고 하나님 아니면은 내가 살 수 없다는 간절한 갈망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누군가에게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 주시지만 누군가는 깨달을 만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환상과 또 다른 이적과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때그때 계시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누군가에게는 커다란 물질을 주십니다. 감당할 만한 그 믿음과 성품이 있기 때문에 커다란 물질을 주십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이유로 커다란 물질을 주십니다. 믿음이 작아서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시지 않으면
자녀를 대학에 보내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그런 복을 주시는 거죠. 또 누군가에게는 고난을 주십니다. 심판의 이유이기도 하지만 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연단하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믿음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는 자도 있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고난을 허락되는 자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주어지든지 주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 앞에 겸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3절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건한 성품을 이룰 수 있는 자원과 능력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오는데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아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매 상태에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멘. 여기서 이로써라는 이 부분은 3절 전체를 가리킵니다.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고 결과적으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능력도 받게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로써 4절에서는 3절의 이 약속을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확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단지 구원을 주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셨을까요? 4절 하반절을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소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정욕대로 살다가 썩어질 것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적극적으로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얻기 위해 4절의 이 약속에 대해서 다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약속이 가리키는 것은 3절 전체 내용으로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을 알게 되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즉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된다.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믿음을 가진 자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된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원어로 보면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어졌다. 동사 시제가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과거 시제로 씁니다. 왜냐하면 확정적인 일, 반드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거 시제를 쓰기 때문입니다. 가장 쉬운 예로 엄청 화났을 때 친구에게 뭐라고 하죠? 너 죽었어. 네. 미래에 될 일인데 과거형으로 이야기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반드시 이루어질 일,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 라고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왜 예수님의 성품을 닮기 위해 현재 노력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미 과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순간에 예수님의 성품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고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제자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헬라의 문화였습니다.
헬라 문화란 로마 정책과 맞물려 있었습니다. 당시에 지중해 주변, 특히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많은 식민지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 사용한 정책은 포용 정책, 끌어안는 정책이었습니다. 즉 각 나라의 문화와 종교를 인정해주고 심지어 그 나라의 법까지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포용 정책은 너희 문화도 옳고 우리 문화도 옳고, 나아가서 니네 신도 살아있고 우리 신도 살아있고, 니네 신을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 신을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헬라 문화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절대 기준, 진리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종교에 있어서는 어느 신을 섬겨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게 되었으며, 문화나 풍습에 있어서도 자기 취향에 맞는 문화나 풍습을 따르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시간이 지날수록 음란한 문화와 폭력 문화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좋게 말하면 로마에 사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의 생각과 취향을 인정해주는 이 좋은 문화, 서로 존중해주는 문화에 익숙해졌습니다. 헬라 문화에. 객관적 사실대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로마 제국 시민들은 모두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이 헬라 문화에 익숙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헬라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이 명령하는 유월절, 맥출절 등의 절기를 지켰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성만찬을 늘 지켰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문화는 절대로 버릴 수 없는 것이었으며, 믿음 없는 사람들이 호기심에 함부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도 없는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헬라 문화에 젖어 있던 사람들로부터 편협한 사람들, 사랑이 부족한 사람들, 그런 사람으로 취급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로마 정부로부터는 나라의 결속력을 깨트리고 위화감을 조장하는 야만적인 종교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재산을 몰수당하고, 지역사회에서는 물건을 사고 파는 경제활동이 금지되었으며, 더한 경우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사자와 싸워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이냐 죽음이냐 사이에서 선택하며 처절하게 신앙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핍박당하고 있는 한국교회 속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났을까요? 그리고 과거에 떠났고, 성경 역사 속에서 떠났고, 로마 시대 때 떠났고, 그리고 오늘날 코로나로 예배가 멈춰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 교회를 떠나고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배신하고 로마 정부에 협조하고 밀고 했을까요? 불과 수십 년 전 일제 식민지 치하 시대에서 우리가 경험했고, 북한이 공산화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이미 겪은 바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매 순간 예수님 성품을 닮아가기는커녕 두려워서 피하거나 자기 성질대로 하고 말았던 그리스도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그만 믿고 싶다.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이제 포기하고 싶다. 예수님 성품을 내가 닮아갈 수 있다고?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다고? 도저히 못하겠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성품은커녕 믿음을 지키기도 힘든 상황 속에, 그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오늘 베드로 후서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썩어질 길로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모든 능력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절대로 그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들은 과거 전통과 문화를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 기독교 문화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또 절대 진리는 없으며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기 마련입니다. 쉬운 말로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좋은 말로 감성시대라고 불립니다. 로마, 헬라 문화 시대처럼 음란문화, 폭력문화가 날로 더해지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 헬라 문화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다고 생각한 대로 살았던 사람들, 그 속에서 만연했던 문화가 음란문화와 폭력문화였는데 오늘 우리도 똑같은 문화, 똑같은 분위기, 똑같은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간섭하지 마. 그게 인격적인 거고 서로를 존중하는 거야. 절대 진리 그런 게 어디 있어? 내가 옳은 대로 내가 느끼는 게 중요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뉴스에 날마다 나오는 것이 폭력이고 음란입니다. 로마 시대와 지금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부모와 율법 교사들, 목회자들로부터 전해지는 전통과 문화를 무시하고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간다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그 강대국 로마 제국이 멸망한 가장 큰 두 가지 이유가 음란문화와 폭력문화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것이 시작된 것은 헬라 문화고 그것이 시작된 것은 진리를 무시하고 모든 것이 옳다 하고 자기 감정에 충실한 삶, 절대 진리 말씀을 무시했을 때 그 결과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밑바탕에 깔려있는 사도 베드로의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주제는 베드로가 죽음을 앞두고 헬라 문화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전했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절대 진리를 부인하고 자기 기분대로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힘겹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전한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로마 시대와 마찬가지로 기독교가 민망하게도 개독교라는 평가절하를 당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산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워 보입니다.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싶을 때,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예수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는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 안에 이것을 감당할 능력이 부어졌다는 말씀입니다. 또 말씀합니다.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아직도 우리가 약속을 붙잡고
신성한 성품까지 자랄 것을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시련을 감당한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셨으며 내가 나를 포기한 순간에도 예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나에게 기대를 걸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 한국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